에스라를 보고 있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원래 한 권이었어요. 히브리 성경은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에스라, 느헤미야를 나누죠. 공통점이 뭐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가 1차, 2차, 3차를 해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귀환의 목적은 목사님이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전 건축이에요. 단순히 성전 건축이 건물을 짓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성전은 하나님과 같았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런데 그들이 70년 동안 잊어먹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살던 집이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우리 유경이는 누굴 가장 사랑해요? 누구를? 할머니. 은경이도? 엄마 아빠 서운하겠다. 근데 맞아요. 저도 할머니 손에 커서 그 정이 있어요. 이게 할머니 정은 좀 달라. 아마 다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은 맞아. 용모도? 아닌 것 같은데? 맞아? 할머니. 그 목사님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진짜 되게 마음이 어려웠어요. 우리 외할머니가 107세에 돌아가셨거든요. 107세 되게 많이 사셨잖아요. 그렇죠? 할머니 몇 살이에요? 몇 세세요? 연세가? 어? 아, 그럴 수 있어. 은경이 알아? 여든? 여든 하나? 그렇죠. 그쵸. 나이는 다 비슷하시니까. 여든 하나. 그런 거예요. 마지막에 보고 못 봤어요. 그럼 나중에 계속 유경이가 할머니 생각을 할까 안 할까 떨어졌을 때. 그쵸? 생각이 되게 웃으면서. 마치 그것과 같은 거. 70년 동안 보고 싶었던 사람을 못 봤던 것처럼 70년 동안 하나님이 예배하고 싶었는데 예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그 땅을 밟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설렐까요? 여러분 이 기분 아세요? 주말에 전역할 때 그 기분 기억해요 지금도? 네. 별로 구생활이 편했나 보다. 경훈이 군대 전역했을 때 기분 아직도 기억 안 나요? 뭐래? 하필이면 공익도 그렇죠. 똑같잖아요. 해제됐을 때 공익 해제됐을 때 목사님도 춘천에서 강원도 춘천에서 했는데 그 기분은 군대 갔다 오세요. 진짜 영모 화이팅? 가지도 않았는데 아직 그때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들뜰까요? 70년이 내 사랑하는 그 예루살렘으로 땅을 밟았는데 근데 문제는 그들이 정말 눈물겹게 그 예루살렘 땅을 향하여서 늘 기도하였고 10년 동안 그랬는데 그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거리가 무려 1,400km예요. 4개월이 걸렸어요. 이동 거리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곳으로 무려 4개월을 동안. 근데 그 4개월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내가 예루살렘을 다신 고국 땅을 밟구나. 내가 노년인 사람은 내가 죽기 전에 그 땅을 밟은다는 그 감격 상상도 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당시에 바벨론은 엄청난 대국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저 땅에서 묻힐 수 있구나.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기대가 컸듯이 실망이 큰 게 무엇이냐면 딱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다 회파된 거예요. 다 무너진 거예요. 더 가슴 아픈 건 그 누구도 당시에 모두가 잡힌 게 아니라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누구도 성전은 회파됐고 불탔고 몇십 년 동안 방치된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 기대하는 마음 예루살렘 땅을 밟았지만 파괴되고 눈앞에 보여진 건 잔재와 너그러진 뿐이었어요. 얼마나 절망했을까. 근데 그때 이러한 모습이 나오는 8절입니다. 3장 8절. 에스라 3장 8절. 에스라 3장 8절. 좀 여러분 감격해서 봐야 돼요. 이거는 이런 감정을 이런 상황을 예측하면서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라 3장 8절입니다. 시작. 스톱. 자 여기서 지금 8절에 그렇게 황무하고 고대했던 땅을 밟았는데 그 터에는 횡양에 남은 잔재들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시작하고 공사를 시작하고 이건 뭐냐면 이제 그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12절 볼게요. 12절. 3장 12절에 이렇게 나오면 제가 읽을게요. 12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네. 지금 성전이 지어진 게 아니라 기초예요. 기초. 그냥 아파트를 보면 그냥 뼈대 콘크리트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여기서 두 가지 장면,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두 세대가 나눠져요. 첫 번째, 나이 많은 족장들. 무엇이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세대가 두 세대가 있어요. 처음으로 끌려간 세대와 바벨론 땅에서 난 이 세대가 있죠. 섞인 거예요. 그 두 세대가. 그런데 그 성전을 보고 두 세대가 나눠져요. 반응이. 첫 번째는 나이 많은 노세대.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첫 성전이 뭐예요? 솔로몬 성전이에요. 지금 수르바벨 성전이 제2성전이죠. 너무 초라한 거예요.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그 울음에는 서름이 있죠. 왜 그래요?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회파되고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게 된 건 뭐냐면 그 세대의 죄악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세대는 우리 때문에 이 성전이 이렇게 회파되었고 여러 가지 감정이 놓였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돌이켰더라면 그 세대 때 돌이켰더라면 제가 만약에 이 1세대였으면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한국 교회와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내 세대에 내 자녀들의 세대 가운데 물려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지 못하는 그 초라함과 그 죄악들 많은 것들이 어우러졌을 거예요. 근데 다음 세대인 여러분의 세대가 발달합니다.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여러분 누구는 통곡하고 어느 세대는 기뻐하고 있죠. 물론 이 기쁨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세대 때는 태어나자마자 뭐예요? 바벨론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신분이 노예예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 그래서 그 세대는 원로인 세대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죠. 하지만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어요. 들었어요. 듣기만 했어요.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하나님 이렇게 예배했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사랑했어. 얘기만 들었는데 이제 드디어 자기도 과거에 들었던 그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얘기했던 그 하나님을 나도 이제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겠구나. 그 두 가지가 교차되는 거예요. 성전을 통해 죄책감, 원로 세대들은 부끄러움. 하지만 그 2세대 포로 2세대에게는 뭐예요? 다시금 그래도 우리를 통해서 내가 귀로만 들었던 말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 감격이 지금 뒤섞이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아마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우리 은경이 여기도 할머니 얘기했지 같이 어우러지면서 감격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배경 가운데서 오늘 4장이 시작됩니다. 4장 1절 볼게요. 1절 이제 회복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회복함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는구나.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회복의 세대를 맞이하는 줄 알았는데 웬걸요. 자, 4장 1절 2절 볼게요. 4장 1절 2절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지금 4장의 제목이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죠? 4장 전체 스토리가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회복할 줄 알았고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할 줄 알았는데 이제 시작했는데 뭐예요? 시작도 하기 전에 공사가 중단됩니다. 그들이 고국 땅을 밟고서 2년 만에 건축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2년 만에. 그 2년 안에 많은 스토리가 있었지만 그런데 중단이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당시에
남겨져 있는 사람들이 지금 섞여 있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건축을 하니까 남겨져 있던 이 사람들과 이렇게 사마리아인이거든요. 사마리아인이 우리도 같이 건축하자 반대했어요. 왜 반대했을까요? 헬리나. 어? 그 반대는 그 사마리아인이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 포로로 끌려와서 공사를 하고 있는 포로민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이령아,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반대했을까요? 너무 좋잖아. 인력도 부족한데. 시원아, 왜 반대했을까요? 응? 성전에 나와 있다고? 맞아. 여러분, 왜 그래요? 사마리아인, 여러분, 복음서에서 사마리아인들은 사람 취급을 당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죠? 혼혈 민족인 거예요. 단순히 이방인하고 결혼한 게 문제가 아니라 당시에는 이방인과 결혼하면 이방인의 종교까지 가지고 왔어요. 혼합된 거예요. 하나님도 섬긴 건 맞아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도 믿고 이방인도 믿었던 혼혈종이었어요. 또 하나, 건축이 회파됐었죠.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그런데 포로민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뭐요? 이제서야 마치 중간에 끼어드는 거 있죠. 다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런 애들 있잖아. 청소 다 했는데 막 마지막 5분 전에 와서 빗자루 들고 있는 것처럼 그거예요. 그들이 거부합니다. 너희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방신을 섬기기 때문에 이제 와서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버렸는데 이 성전이 회파된 것을 그대로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이제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안 된다는 것을 듣고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무려 성전 건축이 중단됐냐면 16년 동안 중단됐어요. 그 말씀이 학개서였어요. 학개 볼게요. 학개 1장. 그러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학개 1장 2, 3, 4절 읽겠습니다. 크게 여러분의 목소리로 시작. 자, 학개서에도 동일한 사건을 다른 쪽에서 이제 조망을 하고 있는데 무엇이라고 말해요?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뭐 하냐면 16년 동안 성전 건축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대요. 성전 건축 때가 아니라는 거죠. 자꾸 하나님의 일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내가 바쁘니까, 내가 뭐 하니까, 내가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오늘날로 말하면 자격증 시험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시집도 가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고 수많은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미루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답답하자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서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했어요. 무너졌어요. 그런데 너희가 이때의 판벽한 집은 뭐냐면 궁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 집은 궁궐로 지어가면서 나의 집, 성전은 회파되고 방치되고 있는데 너희는 전혀 나에게 관심이 없고 그들이 열심히 고국 땅을 밟아도 열심히 시작하려고 했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방해가 오자 하나님 놓기 시작했어요.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그 누구도 그 성전을 재건하자 외치지 않았어요. 그럼 이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제 이룸교회라는 교회를 통해 열심히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 그냥 두지 않아요. 그들이 같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자신의 성전 건축을 방해할 것을 상상해도 됐을까요? 상상하지 못했죠. 그럼 우리 가운데 앞으로 어떠한 일과 어떠한 방해,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 회복하려고 할 때 항상 어려움이 와요. 뜻하지 않는 사람. 그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가 될 수도 있고, 당사자가 될 수가 있고,
다른 외부적인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외부적인 이제 이름교회가 성장하고 나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방해하려고 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마찬가지. 회복되려고 할 때 본질을 흔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을 회복하려고 할 때,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어떠한 방해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인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16년 동안 포기했어요. 하나님 답답한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나중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 성벽이 처음으로 재건됩니다. 느헤미야 볼까요? 이게 다 연결돼요. 느헤미야 1장.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을 통해 성벽이 방치되었던 성벽이 재건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교회, 예배, 회복, 시대 회복, 우리 신앙의 가정의 회복, 다음 세대 회복은 바로 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통해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 시작이 됩니다. 자, 몇 절을 보냐면 자, 2절, 3절 볼게요. 2절, 3절. 느헤미야 1장 2절, 3절. 우리 PPT 찾았나요? 회원식이 없는 친구들이 있어서. 느헤미야 1장 2절, 3절. 자, 원래 오늘 내용이 없어서 제가 추가 본문 안 줬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느헤미야 1장 2절 3절입니다. 느헤미야 1장 2절 3절 볼게요. 느헤미야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시작. 자, 지금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 느헤미야의 신부는 포로로 끌려갔지만 포로 세대예요. 느헤미야는 한 번도 고구 땅을 밟지도 않았어요. 포로 세대예요, 포로 세대. 그런데 술 관원이 됐어요. 엄청난 거예요. 총리가 된 거예요, 거의. 포로로 신세해서 출세했던 거죠. 늘 왕의 진미와 안정된 직장, 미래가 보장된 너무나도 행복하였어요. 그런데 늘 그 마음 한켠에는 한 번도 밟지 못했지만 고국 땅을 향하고 있었어요. 고국 땅, 예루살렘, 그 땅, 그 영혼. 그래서 자기 형제가 오니까 묻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형편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성벽이 불이 타고 허물어졌다. 그 소식을 두고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근식하며 기도하니. 할렐루야.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 그 영혼을 사랑했던 사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사랑했던 사람. 그 성벽에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방치된 그때 느헤미야 마음에 불이 임하기 시작했어. 하나님, 작은 나를 통해 여러분 상상해야 될까요? 그 성벽을 재건한다는 건 지금 포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술관원이에요. 근데 그에게 작은 사명이 마음에 불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금식하면서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니 나를 통해 저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금 회복되기 원합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엄청난 기도였어요. 결국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느헤미야를 통해 또 방해를 해요. 똑같은 상황이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그래서 그 땅을 가자마자 돌아요. 성벽을 돌아요. 그 불타고 방치된 성벽을 돌면서 느헤미야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돌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느헤미야 가운데 심겨집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한 사람이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청년의 때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이 청년 기도에는 다른 거 구하지 않죠. 조금 무거울 수 있고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결국 이 수요 기도에는 그 사명 붙들려고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다 누구나 말해요. 한국교회가 무너졌다. 다음 세대가 무너졌다. 예배가 무너졌다. 다 말은 해요. 나서질 않아요.
헌신하지 않아. 준비되지 않아. 목회자들이, 신학생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누군가는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있지만 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울면서 느헤미야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세대를 어찌하옵니까 주님. 이 죽어진 예배를 어떻게 합니까? 통곡할 거예요. 저는 교복 입은, 지금도 중고등부 사역한 지 오래됐지만 저는 예전에 중고등부 사역할 때 교복 입는 애들을 보면 너무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도 그래요. 중고등부 보면 그냥 마음이 그냥 뭔가 애려요. 저 세대는 하나님을 알까? 내가 누렸던 그 예배의 은혜를 알까? 감격을 알까?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려고 이 시간 나오셨습니까? 느헤미야 한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16년 동안 방치되고 주님을 외면했던 그때 한 사람을 통해 그 주님의 마음을 마음에 담아내고, 나를 본 것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함을 구했던 한 사람을 통해 이뤄가셨던 것처럼 예배의 회복, 시대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 시대 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계속 기도했던 게 그거예요. 첫 전도사를 시작하면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받는 모든 성전마다, 교회마다, 영혼마다 회복되게,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잘나서 옥상 타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엎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근데 그렇게 그것을 사모하고 꿈꿨던 결과 가는 곳마다 회복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잘나서요? 아니에요. 그 마음을 구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 부어주시길 원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이기 때문에.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믿는 친구들만 하면 자꾸 우리는 그 능력을 달라고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가진 사람 보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뜻을 구하는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없는 거예요. 능력은 나한테 있는데, 이 세대와 죽어가는 예배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는데 마음을 구하는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일하는 자가 있으면, 구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 들어 쓰십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면 애통해야죠. 요즘 신학생들 그 애통함이 없어요. 그리고 통곡해요, 새벽마다. 아니, 신학생이 애통함이 없는데 왜 사역해요? 왜 전도사예요? 왜 목사예요? 영혼을 위해 울지도 못하면서 때려쳐야죠. 때려쳐. 없으면 전자를 붙이는 거예요. 엎드려야죠. 저는 제가 늘 자랑으로 들리지 않기를 원해요. 그걸 구하려고 매 새벽마다 구했어요.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서, 고등학교 때. 그 마음 간직하게 달라고. 근데 그게 저의 신앙의 발판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훈련이 없었으면 지금 담임 목회하면서 포기했을 거예요. 힘들어서. 근데 그때의 눈물, 그때 흘렸던 그 기도, 그것이 내 사역이 될 줄 몰랐어요. 여러분의 영혼들이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결코 호락하지 않아요. 결코 이 세대를 회복하기 위해선 그냥 마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뭐래요?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근식하며 통곡했다. 그 마음을 달라. 그 마음을 부어달라. 자신이 너무 부끄럽겠죠. 수상궁이라는 그 광활한 궁에서 그렇게 왕의 진미와 평화로운, 그 모든, 여러분, 그 평화와 그 권력을 놓는다는 건 쉽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주님의 마음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